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기록된 주님 말씀, 살아있는 주님 말씀, 이 시간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많이 열매로 나오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저녁에는 방금 보신 7장 13, 14절 두 구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에게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써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 라는 어떤 자격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부르시고 이제 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 산상수훈 말씀이지요. 그 왕국의 백성들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9가지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했으나 그 왕국에서는 이제 어떻다라고 하시며 훨씬 더 모세의 율법보다 뛰어난 의가 요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위선자가 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위선자로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개념이자 생활 방식이었어요.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서는 그 왕에게 어울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왕을 받아들인 자들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들에게 익숙했던 모든 생활 방식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 왕의 말씀을 따라 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이 두 구절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생활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생각과 행동 양식입니다.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하셨습니다. 그 두 절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 그 두 구절 속에 문이 두 개,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문이 나온 다음에 바로 길이 이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다음에 바로 길이 나오죠. 그 길이 넓어.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다음에 또 길이 바로 나옵니다. 그 길이 좁아. 여러분, 문이 있으면 그 문의 역할이 있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그 문의 용도입니다. 길이 있으면 당연히 그 길 위에서 그 길을 따라 걷도록 앞에 포장된 것이 길입니다. 말씀해 보시니까 문이 먼저 있고 길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에서 상상할 수 있죠. 문이 하나 있고 그 뒤에 바로 길이 있다. 그게 두 세트죠. 한 세트는 좁은 세트, 좁은 문, 좁은 길. 또 다른 세트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13절 첫 부분에서 그 둘 중 어느 세트를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그 이유도 같이 있죠. 왜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좁은 문은 어디 있는 문인가?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이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을 뜻하는가? 먼저 그것이 아닌 것, 좁은 문, 좁은 길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약 시대에 완성된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다라고 할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그 좁은 문을 생각할 때 갈보리 십자가의 그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7장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이 좁은 문, 넓은 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릅니다. 대속의 죽음, 장사, 그리고 육체적 부활로 말미암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구원과 그 새 생명을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 주제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7장까지는 적어도.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갈보리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은 아닌데, 우리에겐 잘못은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의미하지 않는 게 뭐냐? 그 의미가 이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그 길이 좁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일 자체가 어렵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다 라는 그 말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이어진 그 좁은 길을 따라 걷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힘들다라는 말 안 나왔습니다. 고행이다, 고난의 길이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면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가게나 어떤 장소를 운전을 해서 찾아가야 해요. 그런데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곳이 아니라서, 여러분 우리 그럴 때는 뭐 합니까? 그 자동차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뭐 전화번호를 찾든 해가지고 입력을 시켜놓고 여기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을 잘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목적지 근처까지 왔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보기 원하는 그 간판이 안 보인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막 멈춰가지고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뒤에서는 막 빵빵 거리고, 그럼 아이고 당황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자 그러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다시 옵니다. 근데 또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당황을 하죠. 한참 찾아요. 분명히 목적지에 왔다 그랬는데 왜 안 보입니까? 주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잘못 인도한 것도 안 왔는데 왜 그렇죠? 왜 그 카페가 안 보이냐고요. 그 입구가, 그 문이 언뜻 봐서는 안 보일 정도로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제 아내가 보통 월요일에 그 한 주간 먹을 걸 장을 봅니다. 이제 우리 막내 민유리가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민유리 놔두고 우리 단 둘이만 나가기 시작한 것이 몇 개월 됐어요. 처음에 민유리 두고 단둘이 나가는데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우리에게 이런 날도 오는가. 그래가지고 장만 보고 오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커피 마시는 데이트를 하는 거죠. 커피 마시고 이제 장 보고. 근데 한 군데만 가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찾아서 야 여기 맛있다더라. 그래서 하루는 그걸 찾아갔어요. 내비게이션 보고 잘 갔습니다. 그런데 목적지 근처에 왔는데 여기는 그런 맛있는 커피를 파는 카페가 있을 동네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여러분 온천천 산책길 있잖아요. 여기에서 온천천 길에서 동래역 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교대역 건너가는 다리 나오지요. 그 다리 있는 요쪽 오른쪽 동네예요. 거기가 보니까 재개발이 확정은 안 됐는데 막 자기들끼리 추진하는 그런 동네예요. 낙후된 주택가예요. 거기에요. 카페라고 간 데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한 바퀴 돌아왔는데 또 없어요. 또 다시 돌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2층에 간판도 없어요. 간판도 없고 2층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계단, 그 문이 좁은 문이 옆에 있고 정말 요만한 하얀색 간판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런 데 카페가 있어. 이거 올라가는데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여기 들어가 봤더니 진짜 카페가 있어요. 커피도 되게 맛있고요. 네, 한번 가보세요. 레이지 모먼트.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그런 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문이 좁아가지고 통과하기도 어렵고 길이 좁아서 그 길에서 걸어가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은 게 아니라 그냥 문이 좁고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길로 갔습니다. 왜냐? 넓으니까요. 넓으니까요. 단순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가네? 그래 뭐 나도 가자. 내가 이 길로 간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수월하니까요. 당연해 보이니까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가는 그 문, 다 걸어가는 길이라고 다 옳고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죠. 대신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다.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좁은 문이 뭐냐? 이 당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왕국 복음이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니까요. 안 가는 문이니까요. 여러분, 그 왕국 복음 침례자 요한이 처음 선포했잖아요. 그 침례자 요한은 여러분 왕국 복음을 외치는데 보다 더 많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성문 위에서 아니면 언덕 위에서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집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왕국 복음을 선포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 복음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만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많은 자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만약에 침례자 요한이 그 왕국 복음 사역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월하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이려고 애썼다면 침례자 요한은 일단 복장부터 깨끗하게 차려입었을 거예요. 이발도 깔끔하게 하고 면도도 잘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맑은 목소리, 듣기 좋은 목소리로 친절하게 웃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만약 효과적으로 내가 사역해야겠다라고 했으면 그들이 먹는 음식 함께 먹으면서 그들이 입는 옷과 비슷하게 차려입고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했을 건데 침례자 요한은 정반대였죠. 예루살렘 도시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있으면서 옷은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둘렀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의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희한한 옷차림. 다른 사람들은 빵 먹고 포도주스 마시는데 침례자 요한은 메뚜기 먹었고 들꿀 먹었다 했죠. 의식주 다 특이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왕국 복음 전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사역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거랑은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으니까요. 이제 침례자 요한이 붙잡히고 예수님께서 직접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지요.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궁극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왕으로 오신 그 분을, 아무런 죄도 없는 그 분을 십자가 참형으로 죽였지요.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핵심 멤버를 12명이나 두셨는데 정작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낸 사람은 12제자 중이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였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 장사, 부활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12명 중 아무도 그 부활 아침에 무덤 앞에 안 나타났어요. 뒤늦게 와가지고 빈 무덤 보고 천사 만났다고 해서 돌아간, 그래서 소식을 전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당신 나사렛 예수랑 함께 있던 사람 아니요? 할 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12 핵심 제자들도 그 정도였으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오죽했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이에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좀 대가를 지불해라. 이거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그 길로 들어가면,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무슨 시험 통과해서 공로를 쌓아서 얻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저 주신 선물인 구원을 찾는 자는 적습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그 들은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만 말씀하고 구절이 끝난 게 아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다음에 또 그 길이 좁다라는 길도 나와요. 문과 연결된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또한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였고, 신약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 그런 의미 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문은 좁아요. 찾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뒤에 이어지는 길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국을 선택하고 왕을,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었어요. 좁은 길 걷다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가지고 새길로 새가지고 넓은 길로 갔던 순간도 있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 당신도 그 나사렛 예수랑 함께 있던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뭐냐? 아니요. 나 그런 좁은 길 가는 사람 아니고 당신과 똑같이 나도 당신처럼 넓은 길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일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문만 있고 끝이 아니죠. 문이 있다면 그 뒤에 방이 있든 길이 있든 뭐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도 좁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좁은 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냥 넓으니까요. 많은 사람들 가는 길이니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복음,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라는 진리로 말미암은 거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킹 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구원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성경 역본 버전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독립침례교회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성서침례교회, 성경침례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런 어떤 특정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확실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한 구원, 그것만 확실하면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성경이 개역 성경이든 중국어 성경이든 만화이든 진리만 분명하다면 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어지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그 좁은 길은 좁은 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좁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찾는 자가 적다,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칭송하고 세상에서 인기가 많아질 수가 아예 불가능한 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어느 때부터 변질되었어요? 넓은 길로 가기 시작하면서 변질됐습니다. 제리 포엘 목사가 언제부터 변질했습니까? 제리 포엘 목사 아십니까?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리버티 신학교, 지금은 리버티 그냥 일반 대학교예요.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 언제부터 변질했어요? 넓은 길로 가기 시작하면서요. 교회 목사님께서 목회에 전념하시고 말씀 선포에 전념하시지 왜 대통령들을 만나고 다닙니까? 교회 강단에 말씀 선포자가 서서 복음을 선포해야지 왜 정치인들이 여기 서서 연설을 하고 있어요? 교회 강단에서 복음 사역으로 부르심 받았다며, 그래서 훈련받고 소명을 입증해가지고요 교회에서 안수까지 했으면 자기가 단에서 복음을 선포해야지 왜 이 복음 선포하는 강단을 가수, 탤런트, 정치인, 유명 인사, 대학 교수, 언론인 이런 자들에게 왜 이 단을 내줘요? 넓은 길로 가려고요. 넓은 길로 가려고요. 제가 여기서 백날 복음 선포해도 우리 혼자 오시는 분, 배우자분 우리 교회 안 오셨습니다. 오셨어도 복음 듣고 구원 안 받으셨는데 그 암흑에 누가 와서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회개하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왜 교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유명해지면 되지요. 크리스찬 아이돌 그룹 만들어가지고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그 가사에 복음 넣고 그러면 되죠. 뭐하러 교회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교회 합니까? 그냥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전광판 사역하면 돼요. 우리 연산 로타리, 미남 로타리 큰 전광판에 복음 쫙 한 10분 스트레이트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보겠습니까? 버스 옆에 광고 사역하면 되겠네요. 그러려면 왜 교회를 합니까? 그게 뭐예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말은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 핑계입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요 처음부터 좁은 길이에요. 그 말은 많은 사람이 나의 믿음의 여정을 많은 사람이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응원하고 함께 걸어주고 좋아해줄 만한 길이 처음부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넓은 길로 빠지는 샛길이 보이는 거죠. 이제 가사만 조금 바꾸면 가요도 찬송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문화생활 같이 해야 되고 여가생활 같이 해야 되고 같이 좀 술도 하면서 친해져야 복음 전하는 일도 좀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생활 하려면 술은 기본인데 그렇게 해서 승진하고 사업 번창해서 하나님께 헌금 더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 전도하려면 크리스찬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어르신들 교회로 모시고 오려면 뽕짝 찬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뽕짝 찬송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인데 우리나라 교회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아버지랑 같이 미국에 우리 살았던 그 동네
한국 분들 몇 분 되지도 않는 그 교회에 한인교회가 4개나 있습니다. 3개인가요 지금? 그런데 어르신들 교회로 오게 하려고 뽕짝 찬송을 한답니다. 등등 좁은 길 가다가 넓은 길로 연결되는 샛길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 길이 합당하게 보인다니까요.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이 아니지요. 여기 계신 우리 티네이저 청소년 여러분, 목사님이 뭐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어울리지 않아, 부모님이 야 우리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거 어울리지 않아,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친구들 다 하는데,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데. 넓은 길이니까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아셔야 돼요. All my friends are doing anyways. Why not me? 내 친구들 다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친구들 다 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뭘 보기 원하시는가?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 모으는 거, 그걸 보기 원하시는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좁은 길을 여전히 신실하게 가는 사람들을 보기 원하시는가?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그 말이 뭐예요? 우리 부산말로 보소서. 좀! 그 말이에요. 보소서. 좀!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처음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지키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수해오고 있는 이 좁은 길,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그 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르신서부터 우리 윤우까지, 요한이까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